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공부하기 전에 십계명이 다루고 있는, 그리고 주기도문이 다루고 있는 선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88문부터 90문까지 3문을 연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종전처럼 읽고 답하겠습니다. 88문, 참된 회심 또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90문,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 지금 이 3문답에 걸쳐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 시대에 회개라는 말은 어떤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성화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삶, 그 당시에는 이 회개라는 말과 거룩한 삶, 성화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글도 보면 회개가 곧 성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답은 성화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 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8문은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참된 성화란 무엇입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고, 답을 두 가지로 얘기했네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9문과 90문이 그럼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이냐, 또 새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나누어서 얘기했습니다. 89문에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했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을 했어요. 첫 번째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즉 성화라는 것은 먼저 죄를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짓는 자신의 현실, 그리고 연약이 반복되는 자기의 현실, 이런 것을 한탄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이러한 자신의 현실에 마음이 무겁고 아픈 것이죠. 이것이 첫 단추이고, 두 번째를 보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죄를 점차 미워하는 거다. 한탄스러운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미워지고, 또 마지막이 뭡니까? 죄를 미워하니까 당연히 그 결과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여러분 아시듯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인간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번갯불 치듯이 한순간에 탁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한 전차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90문에 보니까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성화라는 것이, 또 오늘날 회개라는 것이 좀 전에 말했던 한탄스러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뉘우치는 이러한 돌아서는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요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요소입니까? 그 죄에서 돌아섰다면 이제 나아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에 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우리 단문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전에 우리 89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늘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한탄스럽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 때문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고 한탄스러운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을 기뻐하겠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새 생명, 영생복락을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일하고 계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새 사람으로 사는 것, 나머지 개념이 하나님의
뜻과 또 그렇게 뜻대로 사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 이랬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 생각보다 적극적이죠. 뉘우치고 한탄하고 죄를 피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회개의 요소고 성화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오늘 하루 살아야 되지? 라는 기준이 있다는 것, 신적 기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오늘 하루 그 어떤 열망과 갈망보다도 내가 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 살아봐야지 하는 그 열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고 그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91문은 그렇다면 선을 행하기를 기뻐한다 그랬는데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문 선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선한 행위가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세상에는 선이란 무엇인가, 선한 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정의, 데피니션, 정의들이 많이 제시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이라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겠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세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게 선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무엇을 바탕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선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선 그 자체이십니다. 선의 원천이고 존재하는 존재 세계에 선이라는 개념과 실체가 있게 된 오리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선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완벽한 선을 행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 우리가 우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해서 나의 어떤 자충족이나 자기 만족이나 어떤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인간 실존의 본질,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나의 존재의 본질이다. 이것을 오늘도 내가 선을 열심히 부족하지만 행함으로 해서 오늘 내 존재를 통해서 내 하루에 신의 영광, 신의 선함, 신의 좋으심,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됐다, 내 삶의 영역에 나타났다 하는 것, 그것으로 뿌듯해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하는 선과 표면적 양상을 같을 수 있지만 그 본질, 여기서 말하는 어떤 기준을 썼느냐, 어떤 바탕, 믿음의 바탕에서 했느냐, 또 어떤 동기, 하나님의 신의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선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토론 문제 재밌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